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2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2쪽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죄악이 만연한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죄악상이 너무나도 심히 무거운 것을 보시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하신 이제 그 하나님의 선포 앞에 천사들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이때 당시에는 이제 족장이기도 하지만 이제 왕이죠. 그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곳에 조카 롯이 고향 땅 같이 떠났던 그 조카 롯의 가족이 그곳에 있는 것을 알고 이제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50명일 때 의인이 몇 명이어야지만 하나님 구원하시겠습니까 하고 묻고 다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또 듣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도성 가운데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10명만 있어도, 이제 이때 당시에 롯의 가족도 뭐 몇 명 됐겠어요. 그러니까 10명이 있을지라도 그 도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성은 몇 명도 10명의 의인도 없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야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는 본문입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몇 사람 되지 않는 권속들과의 이 기도회가 하나님 이 도성을 살리고 우리 자신과 가족을 살리며 이웃들에게 아버지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분별을 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우리가 조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뜻을 굽혀 주께 순종하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디까지 방종할 것이며 어디까지 벗어나리이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기도말을 우리에게 아버지 불타는 심정으로 주셔서 이 도성은 물론이요 여주시와 우리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열방을 구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찌르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정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은혜의 시간, 역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인 사랑하는 권속들의 심령을 주께 의지하고 전하는 주의 종을 십자가 뒤에 숨겨주셔서 주님의 능력 있으신 권위 있는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늦은 밤에도 이렇게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성령의 지극하신 만극하신 평안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내가 죄악이 너무나도 극에 달해서 내가 이제 그 도성을 유황불로 심판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돔을 위하여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지난 주에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고 또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사사 시대에 이제 마지막 왕정 시대의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어두움의 시대 가운데에는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시대 가운데는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고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거주하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도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라면 그래도 하나님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절대 우리가 소망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는데 할렐루야. 그것은 왜냐하면 이곳에 한두 해도 아니고 70년, 100년 동안 믿음을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선교사들 보내서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이곳에 두셨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그 의인의 간구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쌓아졌던 이 땅을 위한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결단코 대한민국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동일하게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 어떠한 언약을 맺은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이방인과 같은 이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애굽까지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임하는데 무엇은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동일해요. 오늘날도 우리들 죄 가운데 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신 하나님은 2절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는 줄 믿고 듣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를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룰 거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창대하다는 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네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크고 넓게 펼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이 말씀도 엄청난데 너는 그냥 복 자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뒤로 듣지만 이 선포된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깊은 영혼 속에 박혀서 이 말씀이 그대로 씨가 나고 잎이 나고 자라고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영혼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영혼의 결실은 생명입니다. 자,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때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내가 하나님을 홀로이 기도하고 믿어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둔 곳 이렇게 성전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기서 이렇게 눈을 감고 피곤해서 지그시 눈을 감고 말씀을 스쳐 듣더라도 선포되어진 말씀은 여러분들 영혼 심령에 박혀서 영원토록 생명으로 역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대로 그 언약대로 이 땅에서 만복을 누리며 그리고 또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지만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하신 모든 그 축복을 누리는 그 복 가운데에 주인공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인.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제는 내가 주인을 바꾼 사람이에요. 내가 권리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던 그 주인, 내가 주인 삼았던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한 사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성경은 약속을 하시기를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제 7차례에 6차례나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첫 번째 이제 간구와 응답이 22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 이제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창세기 18장 1절에 보게 되면, 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또 두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했을 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서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만연해서 내가 이제 그들을 심판하고 유황불로 이제 다 멸절시키겠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떠느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들이 이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2절 마지막에 끝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아멘 하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참이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섰더니, 자, 기도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는데,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의인도 그러면 다 멸절시키신다는 말씀이세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성 중에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을지라도 그 성을 멸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곳을 의인이 50명을 위해서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만일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온 지역을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까 이제 이렇게 또 묻습니다. 5명이 모자라는 사람일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45명일지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참 성격이 깐깐해요. 자, 뭐라 그러냐면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화낼 줄 알아요. 너는 한 번에 얘기하지 그게 믿음이 없냐 이러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자,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명 찾으시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20명으로도 내가 용서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32절에 보니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6번째의 기도예요. 그러자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결국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 유황이 떨어질 때에 롯에게 이제 자기 친족에게 찾아가서 조카의 롯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은 다 탈출하라고 이곳을 이제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했다고 그러면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롯은 그대로 이 아브라함의 말대로 말을 들었지만 이 롯의 아내는 이렇게 잘 달려오다가 이제 의심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자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모든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저와 여러분이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주는 포커스는 뭐냐면 어떤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천사들로부터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세상을 좀 멸절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는 사랑으로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여 주여 삼창하고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야지 하나님이 기가 잡수셨나 이렇게 기도를 하는가. 그런데 왜냐하면 기도를 이렇게 주여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금식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부르짖는다던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는 찬양으로 우리가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고 들어왔는데 뭐냐면 우리는 아무래도 이렇게 육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하신 분이라서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김지사님도 그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 안이 깨끗하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면은 생각만 해도 뭐 하나님 아버지 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지나가다 길을 가다가 문득 기도가 생각이 나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생각 속에서도 연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 누구 부탁을 더 들어주겠어요. 친한 사람, 잘 아는 사람 나와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 아브라함도 이런 기도를 한다라는 거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여야지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얘기하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50명 있으면 용서해 준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근데요 거기서 5명이 빠지면 그래도 용서하실 건가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거기서 10명이 또 줄어들면 40명이라도 구원하시고 이런 기도는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기도야. 너 내가 얘기했잖아. 자꾸만 먹고 있어. 짜증나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라는 것을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을지라도 이제 은혜의 언약 아래, 이제는 모세의 시내산 언약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시대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모든 예표로서 그림자의 역할을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가운데는 이제 오직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 내가 또 잘못했어요 하고 아버지라고 주여라고 부르기만 해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줄 믿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신 은혜만큼 또 우리들 통해서 이루실 사명과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어져야 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숙제이지만, 하나님은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꼭 믿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이제 예수를 믿기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제 아프신 분들이 또 우리 교회에 많이 오셨었고 지금도 이제 계신데, 그분들이 굉장히 응답받으실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거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많기 때문에 믿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나를 시험한다고 해서 떠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정결할 때에 우리가 꼭 소리질러 간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있어도 모든 것을 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환난이 닥쳤을 때에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가까이 내가 내 주변에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친밀하게 여기는 사람이 우리들 교회에 많다라면 이 교회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는 줄 믿기 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다루면서 우리 한번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가정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온 세상에 죄악이 만연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 홍수로서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온 인류를 다 멸절시킨다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노아 한 사람만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기 때문에 노아의 가정, 노아에게 속해 있는 모든 그 가족은 8명과 더불어서 모든 가축들과 생물들조차도 다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우리 나라도 구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살아날 수 있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복 자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아멘, 누군가는 그렇게 되겠지,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임할지어다 하는 기도가 오늘 저녁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누가 부러우세요? 이 땅에 살면서 누가 부러우세요? 가장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를,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영혼을 흐트리고 내 마음을 상처받게 하고 내 마음을 분노하게 만드는데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이 내 인생에 유익하시겠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지만 선하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마지막 때에는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악한 것은 우리가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 하나님이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원수와 관계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네가 원수와 관계하겠느냐, 나와 관계하겠느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거는 나는 하나님한테 관계할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물질도 좋고 무엇도 좋고, 너무 재밌는 거는 뭐냐면 안영 권사님이 요즘 이제 또 카페 일을 한다고 아침 10시부터 9시까지 근무를 한다 해서 아유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말씀 앞에 있던 사람이 또 멀리 갑니다. 하나님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번엔 또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목회라는 건 여러분들 기다림 좀 믿으시기 바라요. 기다리는 거야. 그 사람 멀리 가면 또 아유 얼마나 또 기다려야 되나 이번에.
자식이 속삭이면 이번엔 또 1년인가요? 10년인가요? 이러고 남편이 엉뚱한 소리 하면 하나님 이제 이번에는 작대기인가요? 막대기인가요? 이러고 기도하는데 아니요 권사님하고 좀 전에 통화했는데 뭐라 하냐면 그저께 매출 3만원 어저께 매출 15,000원 월급을 175만원 받기로 했는데 월급은커녕 유지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오늘까지 정산해봐서 아니면 이제 그만두겠다고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성전에서 거하게 된 거,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예배 자리에 이렇게 그냥 뭐 사람 봐서 목사님 봐서 뭐 교회 입장 봐서 자리 채우느라고 온 것 같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 시간이 은혜의 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얘기 길게 안 하고 자 여러분들이 누구 편에 붙으실 거예요? 하나님 편에 붙어서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이 세상으로 채울 수 없었던 그 영혼의 기쁨, 만족.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간증은 뭐 누차 많이 드렸지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건 저 정말 다 누려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도 저는 그냥 내버려두는 이유가 뭐냐면 다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긴 대로 다 해보고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 목적대로 갖다 놓으시고 쓰시기 때문에 아무리 뭐 말려도 부모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 호기심이 있고 자기가 궁금해하는 것들은 갔다가 와서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짧으나 기나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낫지. 이것도 아니고 세상에 미련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꾸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세상 기웃거리고 그것은 더 은혜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다 경험해보고 이제 주여 내가 멀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하고 이 죄인 받아주셔서 그게 더 깔끔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에 굉장히 화려한 그 과거 전략이 뭐 한때 깡패를 했다던가 뭐 전생에 이렇게 사업가를 하면서 굉장히 좀 타락한 그런 경험이 있다던가 이제 이런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더 세상적으로 더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목회도 더 깔끔하게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제가 그러면 저한테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검증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시험해 보기도 하고 검증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 이번에도 이런 일을 통해서 저에게 놀라운 사인을 주시면 제가 이제 하나님 뜻 알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와 앉아서는 딴짓 안 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었고 살아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세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험했던 사람, 하나님의 진노조차도 경험했던 목회자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것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죄 앞에서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은혜를 주었었는데 알만한 자녀가 죄 지을 때는 가감없이 정말 작대기로 안 되는 자녀일 때는 수레바퀴로 연자맷돌로 굴리는 줄 그 두려움이 또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가 저는 이제 어저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이틀 동안 준비하는 가운데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좋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나라를 그 에덴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누리라고 너희들 내가 이 모든 복을 나를 위해 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창설했는데 너희들 내 뜻과 내 말대로 행하면 이 모든 걸 다 누리면서 나와 함께 동거하자. 하나님 결국은 천국에서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천국에서 이제 누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이 에덴에 창설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 가운데 이제 에덴에서 추방당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갑자기 이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될 걸 알아서 하나님과 기나긴 대화를 친밀하게 이렇게 나누는 장면을 보면서 아담이 좀 잘하지 하다가 에덴 자꾸만 창세기로 가는 거예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떠난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떠나버린 그 에덴에서 독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외로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우리들이 하나님 외롭게 만든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들 배우자 때문에 외롭다고 느낄 때 있잖아요. 자녀들이 내 속을 몰라서 나 외롭다라고 느낄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도 에덴에서 느끼셨던 그 외로움이셨다는 거. 그뿐만인가요?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에게 각종 은사 주시고 우리에게 거는 기대에 있어서 말씀도 주시고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주일마다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새롭게 해주시는데 그 새롭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 되자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꾸 세상만 추구하는 교회들을 보면서 또 나라와 민족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는가. 예, 그런 묵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 가지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 만져주세요. 달리 방법 없어요. 하나님 우리들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거룩하게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저희도 하나님 사랑하지만 사랑할 능력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 먼저 드릴 수 있기 원하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나 아브라함이 그 롯을 위해서 환난이 닥쳐오는데 구원받지 못할까봐 멸망할까봐 그 조카 롯을 유일한 동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롯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품었듯이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 그리고 또 환우들 위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정결한 영 주세요.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말씀이 아니고서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장 우리 찬양할까요? 220장 주 예수 오늘 가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을 위하여서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도 얻을 수 없었던 참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 행복해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동희 목사님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영을 부어주사 날마다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어깨를 들고 있는 모든 어려움부터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회복해 도와주시옵시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가련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련한 백성들을 위해서 구하와 나그네와 아버지 가부에게 친구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가 되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하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영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헛되고 헛된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 같은 소중히 여기시는 영혼을 위하여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구주 앞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연락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들 모이게 하셨고 오늘 이 저녁에도 아버지 고단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깨끗하고 투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부탁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모든 언약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결한 영 주시고 마음 주셔서 하나님 뜻을 그대로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변화받아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명 아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친중 정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2020년 9월 11일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그때 그 아브라함 어코즈라고 그것이 뭐냐면 2001년도에 그 9.11 사태, 그러니까 그 쌍둥이 빌딩, 미국의 뉴욕센터, 그 무역센터를 이렇게 이제 비행기가 그 테러를 이제 벌린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이란과 이라크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나라들이 그 이제 뉴욕과 그 미국과 함께 이제 유엔과 함께 이렇게 이제 조인을 맺은 그 조약을 그래서 이제 이란과 이라크를 우리가 이제 견제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로 그들을 이제 견제하는 정책을 내놨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2020년 그러니까 뭐 거의 한 20년 만에 다시 그들과 이제 조인을 맺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또 아브라함 어코즈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사회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정책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이제 기독교 국가인데 그래서 다시금 그 9.11 사태가 로 인해서 무너진 그 쌍둥이 빌딩 그 터 위에는 지금 이제 그라운드 제로라고 해서 그 어떤 그런 기념비적인 이제 공원으로 빈 공간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는 친중으로 갈 건가 친미로 갈 건가 이제 파워 게임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 정부도 어느 쪽에 붙을 것이냐에 따라서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면은 다시금 이제 부흥하는 편에 설 건가 이런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어제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지만 소연평도에서 그 한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이제 총살을 맞은 것도 끔찍한데 민간인을 이제 총살을 한 것도 끔찍한데 또 이렇게 화형을 해서 이제 그 시신의 흔적을 없애버린 이런 북한의 만행을 통해서 우리가 요즘 이제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이제 분분한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세계 정세나 또 국가 정세를 위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를 놓게 했는가. 그런데 성경으로 이제 해석을 하자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때가 환난의 때가 온다고. 그래서 환난의 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있는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